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세 명의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절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은 마음속으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요구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고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선지자가 자기의 겉옷을 어떤 사람에게 던지는 행동은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의 20절.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세 번째 사람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처럼 예수님께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엘리사처럼 말함으로써 자신이 엘리사처럼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드러내려는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12겨리소를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랐듯이 자신은 엘리사처럼 헌신된 사람인데 엘리사가 부모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이 필요했듯이 다만 자신은 부모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주 지능적인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자신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탁월한 엘리사급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니 만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엘리사급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되니 자신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사처럼 말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너는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엘리야는 작별 인사를 허락해 줬는데 예수님은 왜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시기적 급박함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집에서 신변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엘리야를 따를 수 있었으나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신변 정리를 하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편리한 시간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기적으로 지금이 더 급박한 것입니다. 가족과 송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엘리사 때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가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나는 12계리소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저것 너무 많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할 때는 바로 지금 손에 쟁기를 잡은 때입니다. 예수 믿을 완벽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환경이 갖춰지면 주님을 따라야지, 좀 더 환경이 갖춰지면 봉사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런 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야지 마음먹어야 따를 수 있고 지금 당장 섬겨야지 마음먹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각 교회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예배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 하다 보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건드려질 것입니다. 그때 건드려지는 나의 연약한 부분,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실은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렀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로 치러야 할 것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런 힘 얻기를 바랍니다.